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주 안팎의 유일성과 절대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예언이 현실화되고 체험화되는 때입니다. 노아 때의 현상이 재현되고 소돔 때의 현상이 역사의 반복이 오는 무서운 시대가 우리를 덮쳐올 것입니다. 모든 것이 멜트다운이 되고 이제 크라이시스가 올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불신앙으로 점점 어두워질 것이고 강력한 템테이션,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체계를 완전히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와 가짜가 분별이 안 되고 영분별이 안 되고 사람들은 안일하게 살다가 타성해졌고 긴급성, 시급성, 절박성은 그의 마음과 생각에서 없애버립니다.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경고에 대해서 노아 때 사람들처럼 노새 아내처럼 노새 두 사이처럼 농담으로 여기는 영혼 상태로 이제 지구촌은 버글버글 할 것입니다. 경고가 무시되는 경고를 아예 없애버리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유도해서 인간의 정신체계가 무장해제가 되고 무방비 상태로 분별력이 없이 그냥 끌려가는 시대, 다원주의, 혼합주의가 이제 자유주의, 인본주의, 기복신앙이 결국에는 와르르 무너지게 만드는 단초를 제공하게 돼. 선지자들이 울고 예수님이 울고 사도들이 울었던 그 울음이 지금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하는 애절함이 살아나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 의해서 거짓과 속임수와 사기로 한 방에 꼬꾸라졌을 때 창조주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메스터 플랜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약 4천여 년 동안 계획을 폭로해 주셨습니다. 우주 안에 유일하게 홀리 바이블 성경을 통하여 양을 잡아서 양가죽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게 하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에.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먼 훗날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하여 그때 아브라함에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하는 인간의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피의 비밀, 흠없는 양을 잡아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오버 넘어가는 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의 광야 생활에 이 터버너컬 성막에서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가에 대해서 성소와 휘장 지성소 그리고 이 터버너컬을 통하여 이 피의 제사를 알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미디에이터 메시테스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죄를 넘길 제물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하이 프리스트, 프리스트와 하이 프리스트가 반드시 조건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 죄 처리에 대한 비밀을 성막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이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바로 홀리 템플을 통하여 피를 통하여 죄가 해결된다고 하는
이 엄청난 절대 기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지 않으면 안 됐는가? 왜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의 상태인가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내용을 오직 베일을 벗기고 감춘 걸 드러내고 비밀을 폭로한 유일한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하여 창조주께서 다 신구약에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멸망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이 어떤 상태로 창조주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가 죽어야 되는가를 모릅니다. 어설프면 큰일 납니다. 이제는 우주의 재판장이신 예수님에 의하여 한 번 내침을 받고 버림당하면 영원히 창조주께로부터 추방당하고 그 찬란한 킹덤 오브 헤븐은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천국에서 보내셨는가? 한마디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답을 주셨어요. 예수님께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른다 이 말이에요. 3장 18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한 분에 의해서 영원한 운명은 갈리게 돼 있어요. 영혼이라는 단어가 무서워요. 천국 가면 상상 이상의 복락이 기다리고 있고 하데스로부터 최후의 심판대 배반을 거쳐 게헨나 불과 이왕으로 타는 곳에 한 번 예수님께서 내동댕이 치면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와요. 누가 이 사실을 아냐 그 말이야. 마귀는 무장 해제시키고 의식을 깨버리는 거야. 경고를 무시하게 만드는 거야. 안일과 타성에 젖어서 살다 죽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분위기에 탁 눌려버립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도록 예수님이 다 처리해줘요. 지옥 가는 모든 조건과 지옥 갈 수 있는 모든 근거를 천국에서 내려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서 다 제거를 해버려. 다 처리해줘. 이것이 1차적으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비밀이라 그 말이에요. 아담에서부터 아벨 피의 제사를 드리고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바치게 하는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터바나클 성막에서부터 홀리 템플 성전에 이르기까지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죄가 넘어가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아이론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또 기억해야 돼요. 한쪽에서 한쪽으로 죄가 넘어가는 것,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벌써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심판은 결정났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거듭나지 않은 모든 영혼의 영혼 상태는 악한 영, 이 더리한 영, 더러운 영혼이 더리한 악령인 사탄 마귀 귀신들과 끊을 수 없는 그 저주가 커넥션되어 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이건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가신 내용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보겠어요. 오늘은 우주 안팎의 유일성과 절대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워지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관한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네 기둥은 인카네이션, 크루시픽션, 레저렉션, 어센션. 천국에서 오셨다가 천국으로 가시는 이 네 기둥이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무이한 사건이에요. 이건 절대 기준이고 우주적 기준이고 이 이상의 기준은 없어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고 아담의 후손들을 다 영적으로 죽고 썩고 부패 변질 타락시킨 영혼의 진단서를 여러분은 배웠어요. 사탄적이고 마귀적이고 지옥적인 것을 사랑을 하고, 사랑은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 천국적인 것을 딱 거부하고 대적을 하고 등 돌린다고
영적으로 죽고 썩고 변질 부패 타락한 영혼의 진단을 예수님이 직접 알려줬어요. 로마서 1장에서도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성경에서는 여기에 대한 열쇠를 알려주셨는데 그 중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정확한 대조를 알려줬어요. 이 세상에는 다 남자의 후손이고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아담 밖에서 성령의 하나님의 잉태를 통하여 만들어진 영혼과 육체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써야만 하는 겁니다. 우주 안에 이 단어를 또 다른 사람에게 쓰면 이건 사기예요.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아담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사망이 왔고 그 원죄 오리지널 신을 통하여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고 말았어요. 17절 보겠어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를 위하여 사망이 인간들에게 왕노릇하고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어? 죽음 앞에는 벌벌 떨잖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여기 또 한 분이 나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됐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네가 나왔다.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죄 문제를 완벽하게 처리하고 지옥 갈 모든 조건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유일한 권세자 엑소스야, 능력자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자, 창조주, 삼일체 중에 제2위에 독생하신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야 했다는 것을 그 원인을, 그 이유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낸 목적이 어디 있어?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는 데가 있다 이게. 왜 살려야 돼?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영적으로 죽으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해가 안 가.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건 거라고 이해가 안 가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소경 만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영적인 소경이 뭐냐? 영계인식 불응자다. 영적인 가치가 전혀 의식이 안 돼. 눈에 보이는 것만 가치 있는 거야. 육체,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 것. 이게 본능으로 산다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유다서 1장 10절에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일단은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될 거 아니야. 살아나야 눈도 뜨고 귀도 열리고 마음도 양심도 살아날 거 아니야. 에베소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5절 허물로 여기 뭐가 나와? 영적 죽음이 나오잖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는 거야. 그리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을 주시는 거야. 값없이 예수님 통해서 주시는 거야. 영적으로 죽은 것은 죄 때문이었고 죄를 사주시켜서 넘어뜨리게 죄를 지게 한 그 원흉은 사탄 마귀야. 그래서 사탄 마귀와 이 죄인의 영혼은 커넥션 되어 있어. 묶여져 있어. 여기에 연결고리가 뭐죠? sin 단수와 sense라고 하는 복수가 나와. 오리지널 신은 단수로 나와. sin. 그 다음에 살면서 짓는 죄는 sins 복수로 나와. 죄들. 이것은 사탄이 죄의 원흉이고 원조이기 때문에 사탄과 죄인의 영혼은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건 엮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일단은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보내실 수 있는 것은 천사 차원도 안 돼. 그러니 인간 차원에서 사탄이 만든 종교 가정은 안 된다 그 말이야. 이 진단을 우리가 알아야 십자가의 미스테리를 그쪽을 향하여 눈이 열리게 되는 거야. 로마서 5장 19절 아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이게 오리지널 실 원죄 때문에 온 결과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원죄와 자범죄를 이걸 처리하지 않고는 사탄과의 커넥션에서 끊어지질 않아. 끊을 수가 없어. 그 가장 거룩한 방법으로, 가장 사랑의 방법으로, 가장 공의롭게 독생자를 보내실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주 안에 우주 밖에 이 길 외에는 impossible. 한 사람이 누구요? 아담. 또 한 사람은 누구요?
천국에서 내려오신 독생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 제2위의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반드시 알아야 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 두 사이의 영혼들의 운명은 갈리게 돼 있어. 어느 쪽이냐 이게? 어느 쪽이냐 이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 자녀냐 이게? 자, 요한일서 3장을 보겠어요.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여기는 육체의 소속을 말하는 게 아니라 흑인, 백인, 황인이 아니고 영혼의 소속이야. 어디에 어느 쪽에 커넥션 되어 있냐 이게? 그거는 대단히 중요한데 왜? 영원한 운명이 걸렸으니까. 사탄의 전략과 전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에서 이젠 하나로 비빔밥을 만드는 것은 이 유일성을 박살냈다는 거야. 이 절대 기준을 깨트려 버리겠다는 거야. 마귀냐 예수님이냐? 마귀와 예수님을 딱 대조시켰어요. 잘 들으세요. 인간이라는 수준은 사탄에게 지배를 받는 마귀 자식이냐, 사탄에게 곤충을 받아가지고 마귀를 따르는 영혼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영혼이냐로 딱 갈라지는 거야. 눈으로 확인하겠어요. 에베소서 2장을 보겠어요.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거는 FIFO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과 상관없을 때 영적으로 죽은 상태, non-Christian, natural man, 자연인인 상태, 그때 너희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마귀의 또 다른 별명이에요. 사탄을 너도 모르게 따라갔다 이게. 이거 커넥션 된 거예요. 이거는 마귀 자식은 애비를 따르게 돼 있어. 요한복음 8장에서는 You are father, the devil 그랬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 아담을 꼬꾸라뜨린 그 자입니다. 그 자, 죄의 원흉. 세상은 이 내용을 모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건 줄 아는 거야. 절대 기준이 없어. 우주 안이나 밖이나 한 분 외에는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 그 신분은 인간 차원이면 안 돼. 그 신분은 아담의 후손이면 안 돼. 그 신분은 창조주 엘로힘, 전능자 엘샤다이, 그 고유한 이름 야훼, 여호와,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아도나이, 신약에 와서는 퀴리우스. 이것을 제자들은 마태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요한복음 20장에 도마 사도도 고백했어요. 퀴리우스 무카이 호테우스 무 마이 로드 앤 마이 갓. 나의 주인이래. 이게 주인은 창조주가 아니면 주인 될 수 없어. 인간의 주인이 만드신 분 거니까. 시대가 영적인 쓰나미로 싹 쓸어가. 지금 창조 목적 파괴, 창조 질서 파괴, 사람의 본분 파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파괴돼서 모든 것이 멜트다운되고 모든 것이 크라이스가 되는 레벨레이션으로 가는 시대예요.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자에게는 마귀에게 딱 걸린다고 그랬잖아. 속한다고. 어느 쪽에 네가 끊어지고 어느 쪽에 커넥션 되느냐. 아담 안에 있던 내가, 그러면 거기는 사망뿐이고 사탄과 커넥션 되어 있고 결국에는 사탄과 함께 죄인의 영혼은 처리하게 돼 있어. 천국은 억만 분의 죄가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 이미 썩어버리고 죽어버리고 변질되고 타락한 마귀의 본질을 닮은 영혼에게는,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영혼에게는 창조주께서 버릴 수밖에 없어.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어요. 25절. 너희가 전에는 FIFO,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 믿고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받기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이게야. 목자가 없는 길을 잃어버렸어. 영적으로 방황하는 거야. 왜 사는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누가 나를 만들었는지, 우리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내 영혼이 처리되는지 몰랐어. 그냥 방황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 얻기 위해서, 육체가 요구하는 것 얻기 위해서 동부서지 고군분투에 딱 말이야. 너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영적으로 진짜 방황했다. 사탄에게 끌려다녔을 때 얼마나 그 영혼이 불쌍했냐 이게야. 사탄과 엮인 저주, 죽은 후에는 불덩이가 기다리고 있는 지옥을 몰라. 영적으로 죽으면 경각심이 없어. 영적으로 죽으면 창조주의 경고가 그에게는 농담으로 들려. 이게 영혼의 심각한 병입니다.
영적 병이라 그 말이에요. 영혼의 진단을 알려야 왜 예수님 뿐이냐를 그들이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천국에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내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야. 아담이냐 예수님이냐, 마귀냐 예수님이냐, 여자의 후손이냐 뱀의 후손이냐, 이렇게 딱 대조를 하는 거야. 너 영혼의 소속은 어느 쪽이야? 양다리 거칠 거야? 이건 가짜야. 소속도 없어? 이것도 가짜야. 무신론, 인본, 이거 가짜야. 영혼의 목자에게 네가 정말 디펜던스 했냐?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27절의 영혼이 되는 거야. 이젠 마귀를 따라가던 사람이, 돌아온 사람은 입술로 소용없어. 진짜 입술로 고백했으면 그 고백이 진실을 보여라 그 말이야.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예수님을 따르느니라. 예수님을 진짜 믿어? 그렇다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입장, 어떤 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before, 거듭나기 전에는 마귀를 네가 알든 모르든 따라갔어. 그쪽에 커넥션 돼 있어. 그러나 이제 그쪽에서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죄를 처리하는 거야. 이 죄가 처리되면 세 가지가 한 방에 끊어져요. 뭐냐? 첫째로 사탄과의 커넥션을 끊어버려. 두 번째로 지옥 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제거해버려. 세 번째로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자격과 조건을 넣어줘. 예수님과 구원받은 영혼들은 끊을 수 없는 커넥션이 되어 있어요. 생명적 커넥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In Jesus Christ, through Jesus Christ, with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모든 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커넥션이에요. 지금까지는 죄와 커넥션 되어 있고 마귀와 커넥션 되어 있고 지옥과 커넥션 되어 있었어.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예수님 안에, 내가 저 사람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커넥션이야.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라는 권세가 절대로 주어지지 않아. 왜? 죄 처리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에베소 1장 5절 보겠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어요. 이건 천지창조 이전에 성부 아버지의 마스터 플랜이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영생 생명을 넣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생명적 커넥션을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뭘 줘요?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거예요. 해주겠다 이게야. 지옥 가는 것, 사탄과의 커넥션, 죄와의 커넥션을 확실하게 끊어내겠다 이게.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오신 제2위의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누구 안에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수준이고, 빌립보서 2장에 본질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절대적 속성 5개, 도적 속성 3개가 같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 어떻게 동물이 하나님 자리에 올려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현실이야.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됐다. 그 비밀이 미스테리인 거야. 천국에 대한 비밀. 고린도서 1장에서는 만세와 만대옴으로 감추었던 미스테리가 나와. 비밀. 감추인 것.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하나의 예표로 그림자인 죄 없는 흠 없는 양을 통하여 피의 제사를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면서 그 행위를 했을 때 임시로 죄를 해결하게 줬어. 모형이라 그러지. 모델 하우스처럼. 여기에는 엄격한 기준이 있어요. 첫째로 미디에이터가 필요해요. 중재자, 중보자입니다. 이건 절대 기준이에요. 잘 들으세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하나님을 보면 직사해버려요. 구약에서. 우사가 벗기만 만져도 직사해버려요. 그래서 창조주와 죄인의 영혼 사이에는 반드시 중간에 미디에이터, 메시테스가 필요한 거야. 잘 들어요.
중재.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중재는 수천억의 천사도 자격이 안 돼.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 인간 따위는 아담의 후손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 따위는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다. 이건 사탄의 강력한 사기야, 속임수야. 그러면 삼일체 중에 이후에 독생하신 하나님, 완전 거룩의 원리, 정의, 본체, 빌립보서 2장 6절. 그분을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내려보낼 수밖에 없는 것은 창조주 입장을 100% 잘 알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을 잘 알아. 또 그렇게 갖고 계셔. 전지전능 무소부재 편지하셔. 이후에 독생하신 하나님은 잘 들어요. 이게 자격이야. 중재, 미디에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 두 번째는 아담 안에서 태어나면 가짜야. 다 가짜야. 아담 밖에서 성령의 하나님을 통하여 거룩한 영혼과 육체가 창조되어서 참 하나님과 참 인생이 결합되는 양성을 가져야지만 참 아버지 하나님 입장과 참 인간의 입장을 양쪽에서 서로 대변할 수 있는 미디에이터, 중재, 중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한 거야. 이게 없이는 인간의 구원은 불가능해.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겠어요. 여기 답이 나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여기 미디에이터가 나오잖아. 중재할 수 있는 분도 한 분이요. 곧 사람으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신 그리스도 누구요? 예수님이요. 한 분밖에 없어. 두 번째 자격은 어드보켓이야. 변호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해. 하나님의 수준과 전능하신 창조주 수준과 진짜 인간의 수준을 양쪽을 다 알아야 변호가 되는 거야. 파라크리토스라고 요한일서 2장에 나와.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직접 못 가기 때문에 하이프리스트, 대제사장의 직분을 갖지 않으면 불가능해. 피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 먼저 누군가를 위해서 피로 죄를 씻어줘야 아버지가 그 영혼을 받아줘. 홀리 템플을 기억해 보세요. 반드시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법궤 앞에까지 가서 뿌려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아낼 수 있는 그 사람은 일반 사람 불가능해. 제사장도 불가능해. 하이프리스트, 대제사장만이.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11절.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장래 좋은 일에 누구로 왔어? 하이프리스트로 왔잖아. 하이프리스트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셔가지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천국의 지성소를 향하여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은 첫째로 하나님 수준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죄가 없는 인간이 되고 죄를 뒤집어 써야만이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지성소 가서 뿌리는 하이프리스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죄 처리가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지상사역과 천국사역이 두 가지가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어요. 마지막 하나 더. 하나는 미디에이터, 두 번째는 어드보켓, 세 번째는 하이프리스트, 네 번째는 제물이 필요한 거야. 죄를 넘겨가지고 죽음을 당할 제물이 필요해. 제물은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은 영혼과 육체를 제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천국에서 내려보냈어요.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